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괴리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괴리감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게 동떨어진,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합심으로 이런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이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냐 가능한 이야기지. 이게 과연 나의 신앙, 나의 현실, 나의 삶 속에 가능한 말씀일까? 여러분,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카메라가 앞에 있다가 뒤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소리가 훨씬 잘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찍어보고 뒤에서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이 카메라가 보이면 또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저랑 이렇게 동작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 빼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찍혀지는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배운 말씀과 오늘 아침의 말씀은 그대로 연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과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또는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잘못된 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12제자와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만으로 본다면 그들의 조건이 좋아요? 우리의 조건이 좋아요? 우리의 조건이 훨씬 좋죠. 여러분,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가 훨씬 낫죠.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대와 상황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 그때 당시 평신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살벌하고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피했는가? 숨어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더 강력한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드디어 이방의 지역까지,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다 복음의 불모지고 황모지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그 1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 유럽 전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만으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는 북한이나 중동이나 공산권이나 자신의 신앙을 대외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지, 성경을 법적으로 가지고 가거나 통용할 수 없는 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직은 우리에게는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얼마든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누가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거기 전제 조건이 달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앙과 삶이 세워지고 그 신앙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이전 것과는 확연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네.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와, 이 사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건 과거의 내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전 말씀을 받는다고 했죠. 거기 어떤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누가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뭐하게 함이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은 뭐예요?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옛 것이에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뭐예요? 과거에 내 중심 속에,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죄인된 나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닫습니다. 무엇이 나 자신을 위한
자신을 위한 최상의 선택인가? 최상의 선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착오고 착각이고 오해고 오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네가 네 자신을 위하는 거야. 진짜 그게 내 자신을 위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평생 가도 새 것이 못 돼요. 그냥 옛것, 그 예전의 삶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 소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였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이 예수 이름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은요,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결심하고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요. 그건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야.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 선교사들도요, 그 말씀 온전히 못 살아요. 그런데 평신도인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목사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으면 아닙니다. 이걸 깨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에는 목사,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 얼마나 많은 평신, 지금 선교 현장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나가 있는데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그 제한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과거로 말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스테반이 죽는데 그 현장에서 이 사람 죽어도 괜찮다.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이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과 삶과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판단해야 돼.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그걸 깨닫지 몰라요. 무엇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한 선택인가? 나를 위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여러분, 아직도 분별이 안 되세요? 내가 나를 위한 최상의 선택, 그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사역자이든지 평신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여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그냥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기도 싫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있습니까?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즉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런즉 현재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어제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냐? 너를 위해서 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냐?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여전히 뭐예요? 지나간 옛것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같이 사는데요, 구별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빛이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믿었어? 이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셨어? 장례식에 와서 놀랜대잖아요. 장례식에 왔는데 거기에 집사 누구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여러분, 장례식장 와서 그런 말 하면 거기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숨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불이익당할까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드러낸다고 우리 불이익당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더 도울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거죠. 자, 어제 아침에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사냐? 그런데 오늘 아침은 한번 닫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믿을 때만 영접했던 사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면 평생 같이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맞죠? 이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평생 같이 살겠다는 거,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살겠으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가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걸 결단하는 거.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냐? 자, 내 안에 누가 사는가는요, 뭐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 사는데요,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사는가는 내 말과 행실과 삶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도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죠. 예수님처럼 생각하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 사실상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있습니까?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앞에가 붙는 게 많습니까? 몇 가지가 붙었어요. 한번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두 번째, 네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네가 살고 있냐? 예수가 살고 있느냐? 세 번째, 무슨 삶? 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의 반대는 뭘까요? 자, 저를 보시고, 믿음으로 사느냐의 반대는 뭘까요? 안 믿고 사는 거다. 안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 그분의 인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도 믿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죠. 하루 종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얘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형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찾는, 기도할 때만 찾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365일 24시간 매 분초마다 나와 호흡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와 엄마는 24시간 항상 함께 있어요. 아, 이놈의 아기를 낳으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만 찾아. 그런 아기 봤어요? 그런 아기는 없어요. 넘어지면 하고 불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하고 불어요. 뭔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고,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하면 엄마가 달려오는 걸 얘는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는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니, 엄마를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잘 때는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컨디션, 엄마 기분, 엄마 상태 전혀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양도 나름대로 짬밥이 있어요. 그렇죠? 아유, 내가 뭐 교회 생활 안 되네. 양도 한 10년, 20년 살면 자기가 알아서 풀 찾아가고 자기가 알아서 물 찾아가죠? 그래요? 아니에요. 양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목자의 도움과 인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양이라는 이 짐승 가축은요, 샘플로 딱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동물을 의존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목자의 도움과 인도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만약에 아이고 목자님, 내가 지금 목자님 뒤에 하루 이틀 따라갑니까?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라고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지가 갓길로 제 길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이게 절대 의존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양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자가 와서 다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가 인도하면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양의 일이죠.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조차까지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나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믿음의 원리, 이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확연히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일까요?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잘못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누구를 위하는 게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제일 크게 후회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게 나를 진짜 위한 것인가?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나아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나아요? 물을 필요가 있나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위하고 싶은 거 다 위하고 그 다음 좀 시간 남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여러분 사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최상의 선택인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목적은 네가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은 너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야. 나중에 네가 삶을 결산해봐. 그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네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그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잊고 있다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을 배제하고 있다가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주님,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도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누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주님은 항상 원해요. 믿습니까? 내가 원한다면 주님은 나와 100%.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절대로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 심장이 멈춰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내가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를 살고. 나는 누구 힘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묻고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움, 그분의 간섭, 그분의 지도, 그분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한번 닫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따라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예수가 살고 있는가? 예수가 살고 누구 힘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닫습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는 그의 힘으로 살 것인가? 그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기적과 권능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도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도요, 우리가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요, 그분이 우리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인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